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시나요? 아, 답답합니다. 그, 이,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금요 성경 공부도 계속 못하고 주일날도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3월 22일 주일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요셉이 끝나고 사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배경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설교 들으실 때도 훨씬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잘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좀 다시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서의 예배 또 아이들과의 예배와 또 신앙 교육 또 자기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롭게 하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 위생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사기는 어차피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일 텐데 이제 사사는 이제 셔페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제 판관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판관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재판관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구약의 12시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을 12시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12시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신 대로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제 창조 시대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많이 했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로 얘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는데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계명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그리고 계명 시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해서 이제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광야 시대이고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을 모압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신명기 그거를 새롭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다 그래서 언약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6가지입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계명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와 언약 시대. 이제 그게 거기까지가 요단강 동편이고 요단강 동편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건너와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걸 이제 정복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 14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복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려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는 한 350년 정도 되는데 이 사사 시대를 다른 말로 이제 암흑 시대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순환 시대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슬피 부르짖어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럼 얼마 동안 또 평안하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죄를 져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성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사사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순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삼성까지 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 왕정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거기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나중에 사무엘이 독자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킹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게 왕정 시대예요. 근데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한 120년 정도 가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우상을 숭배해요.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름으로써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쫙 갈라집니다. 이제 분열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의 모임 그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좀 더 가긴 하지만 한 130년 더 가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586년이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성벽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이제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과 포로예요. 포로 생활이 이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정도를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너희 돌아가도 좋아 성전을 지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고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신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신주의자인데 자기의 정책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강압 정책, 그다음에 나눠버리죠. 이렇게 사람들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주 정책을 취하는데 이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융화 정책을 씁니다.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각 민족,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의 종교, 문화, 관습 같은 거를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사석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그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시대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출애굽,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그죠? 계명 시대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도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죠. 그게 이제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은 짧습니다만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신명기, 그렇죠? 언약 시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들어오는 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이건 내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복 시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순환 시대, 사사 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예, 왕정시대고 이 왕정시대가 찢어지죠. 그래서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게 이제 구약의 12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의 그 중간기가 있죠. 침묵의 시대가 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시대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역사서에 포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율법서로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서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이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앞에 목록을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목록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가 들어가요. 룻기는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네, 사무엘, 상하, 그렇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보실 때는 역대 상하는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인 거거든요. 예,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갑자기 헷갈렸네요. 네. 열왕기 상하가 선지자적 관점이고 역대 상하가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예.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신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원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 포로 귀환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오는 게 3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중간에 들어가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라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먼저 놓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중간에 들어가는 에스더서를 맨 끝에 놓은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어떤 건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다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쓴 것은 두 개라고 성경 2개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하고 룻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사 시대 저는 뭐예요? 정복 시대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복 시대를 한 거는 여호수아서일 거고, 사사 시대는 사사기, 룻기 거고, 그리고 왕정 시대는 열왕기 상하인데 그 사무엘 상하가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 나중에 보내드릴 그 PPT 보시면은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사기 구조를 보면은 이제 사사기는 3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배경이에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반짝했어요. 반짝하다가 여호수아와 또 같이 한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요.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랐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악성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혼나지 말라고 하는데 통혼을 했고, 우상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다 내쫓지 않기도 하고 다 내쫓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순종과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3장 6절까지. 그래서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거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불순종과 신앙의 변질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쫙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 보통 12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장면이 나와요. 언제 이게 어떻게 해요? 3장부터 16장까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17장부터 18장은 미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좀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그 어머니 돈을 도로 주는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그 아들 미가라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 신상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신상을 만들고 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당이 있고 신상 만들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이 그 집에 와가지고 또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청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단 지파가 원래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방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라이스라고 라는 지방을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단이 되거든요. 그걸로 갈 때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 신상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지파의 우상, 신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7장, 18장 사건이고 미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교 드릴 거예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건 더 이상한 사건이에요. 아이들은 성경 이렇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또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이 남자가 이 첩의 집에 이제 가서 첩을 데려오는 중간에 생긴 일을 기록한 건데,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낼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원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첩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이 성읍의 그 비류라고 그러죠. 깡패들이죠. 에게 줬는데 그래서 윤관을 당하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 3번을 싸우는데 이제 2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3번째 지고 600명뿐이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요 이런 일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19장부터 21장은 시체 12토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 암흑시대, 이 악성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17장부터 21장은 역사적으로 순서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건데 사사기 저자가 맨 뒤에 이제 기록을 이제 배열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구약의 12시대가 뭐였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12권의 성경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 정복 시대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뭔가 해서 설명드렸고,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